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오후 예배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 부르시고 박영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중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에 품어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임금각처에 흩어졌던 주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기보다는 우리의 욕심과 생각이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 저희들의 생각으로 또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대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서는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많은 민족들이 불안에 떨며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며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이래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전쟁의 아픔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총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전쟁의 부하 속에서도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종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동행의 복을 주시옵시고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름답게 싹트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는 사랑의 손길 위에도 우리 주님의 은총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손길을 통하여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어려운 터널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터널을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로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비록 험한 세상 살아갈 때라도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삶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대절기를 비롯하여 한국교회가 말씀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담됨과 은혜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세우신 성기산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을 복되고 거룩한 입술로 삼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많은 환우들 위해 하나님의 치료 강선을 비춰주시사 저들이 깨끗함으로 건강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 앞에 받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원하옵기는 우리 교육관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교육관을 맡을 귀한 전도사님, 영적으로 깨어있는 전도사님을 주님께서 새로 보내줄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선교사님들,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들 우리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아름답게 확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늘의 양식인 만나로 메추라기로 저들의 양식을 채워주신 하나님, 오늘날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들, 주님께서 동행의 복을 주시옵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내절개 권속들 어디가 있든지 주님 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삼할 수 있는 믿음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의 말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었습니다. 찬송가 다 같이 드리는 찬양 413장 찬양을 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가끔씩 큰 풍파도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언 제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힘눈보다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건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 나라에 내려간 아브람,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애굽 나라에 내려간 아브람, 애굽에 내려간 아브람. 여러분, 아브람을 이름을 개명하기 전까지는 성경에 아브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도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아마 어떤 때는 아브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어떤 때는 아브라함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그 땅에 또 기근이 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틴 땅에는 우기와 금기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도 여름에 장마철이 있는 것처럼 이 1년의 강수량이 평균 200mm밖에 안 되는 이 척박한 땅인 가나안 땅에도 그래도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우기는 10월 달과 11월 달이 우기인데 이때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 다음 해에 파종을 하고 곡식 농사를 짓는데 많은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인 10월 달과 11월 달에 비가 내려 주어야 파종을 하고 농사를 정상적으로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근이 들었다는 얘기는 우기인 10월 달과 11월 달에 이 팔레스틴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가 좀 더 좋은 환경의 땅을 위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기근에 시달리게 되어지니까 살던 가나안 땅에서 그가 물이 있고 곡식이 있고 풍요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애굽 땅은 오늘날 이집트 땅으로 여러분 나일강이라는 젖줄과 같은 큰 강이 흐르고 있고 그 나일강의 하류 지역인 이집트의 카이로라는 도시에 가보면은 아주 비옥한 농토를 이루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났다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신앙을 견지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약속의 땅을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렇게 신앙의 실수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고 애굽 땅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풍요로운 애굽 땅에 물이 있고 곡식이 있으므로 그것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하나님에게 한 번도 기도로 묻지도 않고 그냥 떠나서 내려갔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흉년이라는 큰 시련을 맞이해서 그가 당장 우리가 굶어서 죽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 땅으로 나일강이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10절에 보면은 거류하려고 이 말은 잠깐 머무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거류하려고라는 이 말은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아니고 잠깐 머무르기 위해서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더라. 그런데 인간적인 이성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브라함의 행동이 합리적인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나일강이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곡식이 있는 곳으로 가서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이게 합리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합당한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불신앙.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하란을 거쳐서 세겜에서 그 다음에 베델 동편으로 그 다음에 네게부 지역인 남방으로 내려왔다라면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를 책임지고 먹여 살리실 텐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은 순간적으로 불신하고 결국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니면은 곡식을 심었습니까? 아니면 목양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가축도 목양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막이었어요. 저는 성지순례를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을 했던 그곳을 그대로는 못 따라갔지만은 대충 큰 길은 이렇게 거쳐서 가보았습니다. 황량한 땅이에요. 그냥 모래 언덕이고 모래길입니다. 그런 데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렸거든요. 하늘의 만나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오아시스를 중간중간에 만들어서 그들의 목을 죽이도록 하고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냥 내려간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내 사레를, 물론 사라와 사레가 나중에 개명이 되어지는 이름입니다만은, 사레라고 하든 사라라고 하든 여러분 알아서 아브라함의 아내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레가 아주 얼굴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무슨 걱정을 했는가 하니, 애굽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여인을 그 바로 임금이 후궁으로 몇백 명씩 이렇게 두게 되어지는데, 근데 데려온 후궁이 유부녀이면, 남편이 있으면은 그를 후궁으로 데려오고 남편은 죽이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게 그 당시 애굽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얼굴이 아름다움으로 분명히 애굽에 내려가면은 임금님의 후궁으로 하게 되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당신은 후궁으로 들어가지만 나는 죽는다. 그러니 당신이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누이라고 그렇게 말해라. 오빠와 여동생 관계라고 그렇게 말해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 참 처참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아브라함처럼 없다라는 장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병고의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전염병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회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또 자녀의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 수많은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을 우리는 얼마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우리 같이 7년 동안 공부를 했던 학부과정 4년과 학부과정과 그 다음에 대학원 과정을 같이 공부를 했던 그 동료 목사님, 미국에서 5년 전에 들어와서 한 대학교의 교목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과 제가 대화를 잠깐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 대학교의 교목으로, 대학교회의 교목으로 들어와서 1년 반 만에 이 코로나가 터져서 정신이 없이 2, 3년을 지냈다고 합니다. 지금 5년째인데,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3분의 1은 아직도 회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의 타격 때문에 일반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학교 내에 있는 대학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게 하나의 우리에게 큰 공통적으로 겪는 고통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따라하십시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니까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서 누웁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미 영적으로도 그가 둔화해졌고 나이도 많지만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앞으로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성전에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던 사무엘에게 알려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희귀할 때에 하나님은 성전에서 주의 음성으로 사무엘에게 나라를 어떻게 선지자로 그가 부름을 받아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사울 임금을 기름 붓게 하고 다윗 임금도 기름을 사무엘을 통하여 붓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내를 애굽의 바로 임금의 후궁으로 팔아줍니다. 참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정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창세기 46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야곱이 그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대로 그냥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려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 국무총리가 되어져 있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의 온 가족이 생명을 얻고 또 200만 명이 되어지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데 그들이 다 한 몫으로 쓰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난의 날에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고 고난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위기입니다. 15절로 16절에 보니까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러분, 사라가 역시 예상했던 대로 얼굴이 이쁘다라고 아브라함도 염려를 했지만은 애굽 사람들이 칭찬을 하니까 바로 임금이 후궁으로 이 사례를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큰 민족을 어머니가 되어져야 할 이 사례가 이렇게 그 바로 임금의 후궁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큰 위기를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개인 가정의 위기도 되지만 창세기 12장 앞부분에 보면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례로 하여금 이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할 이 사례가 이 바로의 후궁이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어질 큰 위기 속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던 아브라함이 더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 위기는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길 위기와 또 자기가 그 대가로 뭐 나귀와 여기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것들을 얻었지만은 그 얻었다라고 마음이 변했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자기 아내가 앞으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자기도 들었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국이 복을 받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복의 통로가 될 사람이 지금 애굽에 와가지고 자기 아내까지 임금님에게 빼앗기는 이 참담한 상황. 이거는 가나안 땅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여러분, 우리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를 봅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왜 엘리멜렉의 가족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가 베들레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고 결국 나오미는 룻이라는 며느리 한 사람 데리고 돌아오죠. 빈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요. 여러분, 성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개입입니다. 17절로 19절입니다. 우리 17절로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여러분, 이 후궁으로 취하긴 취하였는데 갑자기 재앙이 내린 거예요. 이 재앙의 원인을 알고 봤더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가 오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레의 영고로 바로의 가정에 또 그 궁에 큰 어려움을 재앙을 내린 거예요. 이 재앙을 원인을 알고 봤더니 이런 명고였다라는 것을 알고 얼른 이 바로 임금은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내 아내를 데려가라. 그리고 하는 말이 어찌하여 안 믿는 이방 나라의 불신의 왕에게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찌하여라고 이렇게 꾸중을 듣는 모습을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소금이 필해버려 발피움을 당하는 것과 같이 우리 믿는 사람이 맛을 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맛을 내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밟히게 되어진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에게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의 뜻이 사람, 나중에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죠. 모든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져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개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아브라함도 실수한 것을 하나님이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국이 복을 받으리라고 그랬는데 그 아내가 이방 나라의 여러분 왕에 의해서 더럽혀진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을 하시고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 걱정근심을 하고 이제 요셉이 그 17세 소년 때 노예로 팔았던 그 원한을 갚지 아니할까 두려워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 기근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때도 하나님이 이 야곱의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그로 하여금 그의 가족 전체를 7년 대 기근 때에 살려내는 이런 축복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라하십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아브라함이 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즉각적으로 개입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사라를 구해내고 아브라함을 구해내서 그로 하여금 이삭을 낳게 하여서 열국의 어머니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이름의 뜻대로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했는데 나도 실수해도 되지 않느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실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개입을 하셔서 그를 구출해 내주셨다라고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은혜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런 실수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따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다윗이 실수를 안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바라볼 수도 없어요. 그냥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는 실수를 했기 때문에 때로는 그가 그 인구 숫자를 헤아리는 실수를 해도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쩌면 아브라함보다가 다윗보다 훨씬 더 죄의 종류는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많은 실수를 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은 긍휼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우리가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약속의 땅인 이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엎드려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승리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브라함이 왔는데 기근이와 큰 시험을 당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물이 풍부한 곡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큰 시련과 더 큰 위기를 맞이할 때에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개입을 하시고 그를 건져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교훈 삼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신앙의 승리자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시간에도 11조 예물과 소원 예물로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른손들어 축복해 주시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마음의 소원이 연락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리어지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학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한 해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14일 내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분들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 2부 예배 시에는 학습 세례 및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문답 대상자들은 이번 주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 안에 교회로 연락을 하시고 교육 후에 문답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날에는 각 성도들이 작은 정성대로 강단에 과일로 전식을 해 주셔서 또 드려진 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뒤에 어려운 개척교회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이 되게 되실 것입니다. 전도부 주최 전도 행사가 11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좀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성경 다독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사도행전 23장부터 로마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기도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4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격심 약하여 늘 깨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의 육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부름을 받아 믿음의 조상으로 왔다가 그가 기근을 당하는 시험을 만나 그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더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